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데 뭔 또 뭐 다시 또 뭐 예언을 할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양에서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온 지가 200년이 넘었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 이 한국 땅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약 한 1,50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상당한 숫자인 거예요, 이건. 그러면은 우리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느냐? 이건 그 다음의 문제죠.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열화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육적 부흥은 이루어진 것이죠. 또 교회도 물질적인 그런 거 가지고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죠. 큰 교회나 그렇지 작은 교회일수록은 뭐 물질적인 그런 거 어려움도 많이 있죠. 큰 교회들을 통해서 일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이 부요하니까 저 부요치 못한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이슬람이나 이런데 다시 복음을 들고 나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들고 나가는 복음이 뭘까요? 이미 200년 전에 들어온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 얘기죠. 그걸 그대로 가지고 또 외국에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볼 것 같으면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음식물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영원히 먹고 건강해야 될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꿀같이 다는데 배에서는 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음식이 쓴 나물을 먹었다고 해서 입에서는 쓰지 배에서도 씁니까? 배에서 쓰지 않습니다. 이건 비유의 말씀이죠. 비유의. 우리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답을 해서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면은 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먹고 난 다음에는 배에서는 쓰다는 거예요. 배에서는.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을 할 때 무슨 말씀을 먹었다고 해서 내 배에 뭐 쓰고 그럴 리가 없지요. 바로 이것은 우리들이 먹은 것이 배에서 소화가 되려면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우리들이 내가 마음으로 받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대로 살려고 행하려고 하면은 고난이 따른다, 그런 얘기예요. 쓰다고 하는 것은 고난.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무슨 고난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 이것은 율법 아래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다시 예언해야 할 말씀은 입에는 꿀같이 다는 거예요. 왜 꿀같이 다를까요? 구원받는 길이라고 하니까, 내가 사는 길이라고 하니까, 그걸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기쁘고 꿀같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싫은 거죠. 왜 싫을까요? 십자가의 도 안에서 그 원인을 밝혀주신 것이 바로 율법의 정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율법의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를 않는다니까. 불순종의 법이라니까. 불순종의 법이 아무리 거부를 하는 거죠. 입으로는 시인을 했는데 마음으로는 거부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아멘으로 했는데 아멘 삶 속에서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예수 찾고 마음으로는 세상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 율법에 내 마음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고 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안 되지? 왜 이런 생각이 나고 이렇게 가야 할 수밖에 없고, 왜 세상은 왜 이런 일로 이렇게 시끄럽고, 이런 게 그 원인이 뭐지? 내 마음 안에서부터 먼저 찾지 못하면은 불평, 불만, 원망, 그러면서 세상을 살게 돼요. 그러나 내 마음 안에서 원인을 찾게 되면은 그 원인이 율법에 내 마음에 있구나. 이게 불순종의 법이구나. 아무리 상대방이 옳아도 내 마음에 틀리면은 넌 틀렸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전부가 다 호응을 해야지, 내 마음과 거슬리면은 저건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그런 원인이 우리들 내 마음에 있다고 말해요.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불순종일 법일 수밖에 없는 율법의 내 마음이 진리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원인을 모르니까 예수를 믿어도 고치지를 못해요. 입으로만 예수 찾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사는 거 보면은, 말하는 거 보면은. 그런 그 원인을 우리들 각자 내 마음 안에서 찾아야 된다 하는 거. 왜? 그것을 행하려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율법의 내 마음은 불순종의 법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주의 종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으로 비유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입으로만 예수 찾지 마음으로는 예수 안 따라가.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고침을 받아야 되는지 그걸 알지를 못해. 200년 전에, 약 200년 전에 예수의 복음이 한국에 들어와서 예수 이름으로 복을 받고 부흥이 되고 풍요를 누리면서 이제는 다시 예언을 잘 살지 못하는 이런 나라에 예수를 모르는, 그런데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간다고. 그 가지고 나가는 복음이 뭐냐 그 말이야. 복음이. 그것이 율법의 복음이에요. 율법 아래서 교훈. 그 아래에 있게 되면은 겉은 부흥한 것 같아도 속마음은 자연적으로 썩게 돼 있어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서양에서부터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유럽의 모든 성당이고 교회가 다 문을 닫잖아요. 문을. 미국의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것도 문 닫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물질 위주로, 기복신앙으로. 교회가 무슨 기업이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큰 기업이 왜 망하는 줄 아세요? 큰 기업들이
자기 돈 가지고 안 해요. 큰 기업들이. 주주 뭐 몇십 프로 가지고서는 하고 전부가 다 남의 돈 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세상이 바람이 흔들리고 저거 하게 되면은 빚 못 갚고 이것저것 하게 되면은 부도나고 넘어가고 망하게 되는.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다고 해요. 교회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는 기업이라고 그러는 게 기업. 기가 막힌 거죠.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렇게 뭐 무슨 뭐 그냥 건물이 있고 성전이 화려하고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차라리 초가삼간이라도 머물러 있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들이 구원받지 큰 교회 앉았다고 해서 풍요롭다고 해서 그 교회가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어요? 46년을 거쳐서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부러워하니까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제자들도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기 육체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걸 모른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서야 제자들이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는 거예요. 오늘날의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부요한 외적인 건물 성전, 온갖 교회 안에서 장사해가지고 벌어들인 돈 가지고 땅 사고 무슨 선교에 뭐 짓고 온갖 전국에다가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우리는 부자인 것처럼. 그러나 그들의 그 속은 알지를 못해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라고만 얘기를 했지 그것을 행하려면은 쓰라린 고난이 따른다고 하는 것, 이걸 알지를 가르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가르쳐주지를.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후사면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고난이 뭐냐?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준행하려고 보니까 이거 나를 부인해야 되네. 나를 부인해야 되네. 그것도 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네. 이게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저와 여러분들의 진리의 성령 회사로 말미암는 빛된 진리의 아들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그 고난의 쓰라린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게 되면은 영광이 뭔지도 몰라.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는지도 몰라. 그저 저 산빛 아래 과수나무가 심어놓으면 그냥 저절로 열리는 걸로 그렇게 알죠?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이치는 다 알면서도 세상 이치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는 겁니다. 이 나라 모든 족속들, 각 나라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유가 각 교파의 교주들 얘기하는 거예요. 교주들. 이런 세상 임금 왕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비유로 해서 오늘날의 교계의 모든 족속들, 기독교뿐이 아니라 불교 그 이외의 모든 종교 신앙인들 알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저 그들도 죽고 난 다음에 어디 좋은 데 가기를 다 바라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다시금 예언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율법 아래서 매여 있는 자들, 기독교 안에만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인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어도 타 종교 아래 있는 자들도 다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그 신앙 그대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예수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가 그 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도예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도를 깨달아 알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 행함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십자가의 도는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요, 명령이에요. 명령. 천국에 가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오는 자. 따라오겠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분들이 주의 종만 어떻게 하면 따라가려고 그러지, 주님의 음성을 모르니까,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어디에 어떻게 순종을 해야 어떻게 따라가는 그 길을 가르쳐 주지를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예언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처음에 들어온 그걸 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한다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봄에 씨를 뿌리고 그러고 나면은 그냥 금방 열매가 맺어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있듯이 늦은 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늦은 비의 역사는 열매를 맺는 역사예요. 열매를. 오늘날의 교회가 이만큼 부흥을 하고 모든 것이 풍요롭게 된 이것은 초대교회의 역사, 율법의 역사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천국 백성들의 알곡을 찾는 늦은 비의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늦은 비의 역사. 이 늦은 비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마지막 열매 맺는 역사는 첫 열매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을 찾으시는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 아들이 되기까지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자,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미라도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수시로 제가 그 말씀을 증거를 하게 되는데, 저의 말씀 증거의 핵심의 요지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에 다 있어요. 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의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을 들어서 설교를 하게 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은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진리의 아들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가 될 수 있는지 그 길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날의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르는 것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양육을 받는 율법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가 뭔지를 몰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의 명분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이면은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 전에는 율법의 종이더니, 율법 아래 갇혀 종노릇하는 종이더니 이제는 진리의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상속자가. 이 믿음 안에서의 구원의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한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리의 아들들이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율법의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율법의 이 세상에서. 그래서 육신은 우리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서 나와의 싸움에서도 고난이 있지만은 진리의 길을,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돼 있어요. 조롱과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그 고난을 내가 두려워하게 되면은 열매 맺을 수 없다니까. 그런 그 고난을, 아픔을 통해서 우리들을 연단시키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진리의 아들들로 결실하게 하신다고 말해요. 결실하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아픔, 고통이 없이 결코 좋은 날이 있을 수 없어요. 요즘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아주 그런 거 아픔과 고통이 없이 우리들이 누리는 예수 안에서건 이 세상에서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돈 많이 벌으면은 내 마음대로 하고 살면은 자유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내가 가진 것이 되지를 않는다니까. 자유가 없으면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와 인권입니다. 그것이 박탈이 되면은 저 공산주의 사회와 똑같은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와. 지금 세상이 시끄럽지만은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은 아주 희망적이야. 희망적이야.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고, 지금 젊은 분들은 잘 몰라요. 물론 뭐 인터넷에 들어가니까는 과거의 모든 거 다 알 수 있지. 제가 13살 때 1960년도에 4.19가 일어났어요. 4.19가 일어났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건국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밑에 있던 정치인들이 선거에 부정을 일으키고 이것저것 하니까 거기에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게 4.19예요. 학생들이 20, 30대 학생들이 일어났다. 그런데 4.19를 이뤄서 선거를 다시 저걸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정치가 혼란이 일어나니까 한 해 지나서 61년도에 5.16이 일어난 거예요. 5.16이. 군사혁명. 누구는 쿠데타라고 하고 또 누구는 혁명이라고 그러지만은 그게 뭐가 중요해?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굶고 줄이고 어렵게 사는 이 대한민국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로 새마을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와 같은 기반을 다진 그런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지나고 나면은 나이를 먹은 사람들은 알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인터넷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 20, 30대들이 오히려 더 잘 알아. 지금은 옛날과 같지를 안 해가지고 인터넷에 다 드러나가지고 다 찾아봐서 다 알아. 오히려 더 많이 알아.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는 그런 그 젊은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대통령이 감옥에 갇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저변의 국민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우리들에게 주신 이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자유와 인권의 그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 그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들이 다시 예언해야 하는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깨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지금은 깨어나야 돼. 죄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구원함에 이르지를 못해. 죄 가운데 매여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죄의 종로로 타지만은 세상에서는 공산주의 사상의 종로로 타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마 한 마디도 없을 거예요. 참 큰 변화 중에 하나가 탄핵 찬성한다고 해가지고 인터넷에 저 해가지고 CIA에 신고해서 미국 못 가게 된 사람들 많잖아. 앞으로 그게 계속 늘어나는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더라고. 우리나라에서 신고된 게 2만 명이 넘는데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은 자기만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도 미국에 못 보냐. 이런 것이 뭐냐. 흐름이 자유에 대한 갈망. 그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건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림자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제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 아래서 벗어나 진리로 참 자유를 누리는 그 길을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 예언해야 할 때가 오고 있다. 이미라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다시 예언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이제는 받은 진리의 아들들이 여러분들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다시 예언을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 마지막 때에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예언의 복음은 심판의 복음이에요. 보혜사는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 말씀은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받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복음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육신이 살아서는 내 가정과 이웃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여야 할 사명이 있지만은 그 진리의 아들들이 이 세상 끝날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심판자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난다면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야곱의 경건치 않은 자들을 돌이키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돌이키는 그와 같은 역사에 우리들이 쓰임받을 다시 예언해야 할 진리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잊으면 안 돼요. 그 엄청난 큰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내 하나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저 그냥 믿습니다로 끝나? 안 돼. 믿으면 행하는 자가 돼야 돼. 열매 맺는 자가 돼야 돼. 열매가 많이 안 맺어도 상관없어. 단 한 개라도 한두 개라도 맺어야 그 열매를 보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도 없는 건 뭐예요? 다 불살라버리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다시 예언하여야 할 복음을 받은 진리의 아들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